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 약속하신 화려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시 한 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은 나태주 시인의 몽땅연필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이 버린 몽땅 연필들 주워다 모은 게 한 필통 가득이다. 상처 입고 망가지고 닳아질 대로 닳아진 키 작은 녀석들, 글을 쓸 때마다 곱게 다듬어 볼펜 깍지에 끼워서 쓰곤 한다. 무슨 궁상이냐고, 무슨 두시럭이냐고 번번이 핀잔을 해대는 아내. 아내도 나에겐 하나의 몽땅 연필이다. 많이 닳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가 남아있는 몽땅 연필이다. 아내 눈에 나도 하나의 몽땅 연필쯤으로 보여졌으면 싶은 날이 있다. 나태주 시인의 몽땅 연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요즘에는 몽땅 연필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통 안에는 몽땅 연필 하나쯤은 들어 있었습니다. 쓰다가 짧아져서 쓸 수가 없게 되면 부모님께서 볼펜대에다가 그것을 끼워서 쓰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필을 가지고 또 곱게 다듬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한 자루의 몽땅 연필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펜대가 되어주시면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볼펜대가 끼워져 있는 몽땅 연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동행,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몽땅 연필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돕는 자.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옆에서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언제나 곁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험한 순례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예식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을 부음으로써 혹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과 같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혹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흐르는 물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다시 정결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도 그 성막 앞에 놓여져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다가 몸을 씻음으로써 그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씻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의 세례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을 요구하는 강한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예식이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정결 예식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정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과거의 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출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와는 다시 공존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바로 죄에 대한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그 소망의 인생에 대한 기쁨,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은 처음에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뒤이어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괴로움이었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속에 형성되어져 있던 주님을 닮지 못한 죄된 성품에 대한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죄된 성품을 씻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이 찬양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불태우시며 나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정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정결케 하는 영역입니다. 죄인이 정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란 성품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성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성품이 무슨 능력이냐? 성품이 무슨 능력이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성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몇 개월 전에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분과 그분의 부인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딸 이미나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지만 그러나 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병을 얻게 되고 그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죽음과 병이 이길 수가 없었던 그 딸의 영혼 속에 있었던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이 두 분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분들의 딸 이미나 목사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이겨낼 수 없었던 그분 안에 있는 소망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침몰할 수가 없었던,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삼킬 수가 없었던 이미나 목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성령의 희락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는 이들을 향해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며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던 용서의 능력이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비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영혼에 맺히는 성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품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성품의 능력이 이 땅의 교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품의 능력이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이 침몰할 수 없는 성령의 성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성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주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온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선포의 주제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회복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 땅을 회복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의 사역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회복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이 능력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의 일터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결의 능력으로, 성령의 성품의 능력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